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비록 얼굴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바울이 짓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 사랑하는 동역자 또 그의 아들 같은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또 골로새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이미 그 서두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 어떻게 감사와 기도를 했는지를 구구절절히 적은 내용을 함께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도의 내용의 절정은 우리를 흑암에서 어두운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더 확실하게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 여러 가지 아주 믿음이 잘 자라고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흠집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전통대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유대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주기에 앞서서 노래하듯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신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창조의 예수님을 노래한 이후에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저 어떤 한 종교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예수님 안에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 창조의 예수님이 이제는 망가져버린 타락해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이제는 화목하게 하신다. 그 의미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것. 여러분 이제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의 주님 머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교회, 그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 교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하나 된 목적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력을 되살려 보시면서 골로새 1장 22절인데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직 미련하죠. 아니 계속 쭉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기 거룩하고 할 때 성도로 일컬어지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죠.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와 같은 참 미련한 자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다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 진리를 믿고 나가는 그 사람들은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난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까지 가실 거야 라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우. 아멘.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난 천국 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더 알기 원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바울이 앞에 감사할 표현대로 그 믿음의 신자의 삶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신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단계들을 포기한다면, 아니면 그냥 뒤에 이렇게 멈춰 놓는다면 그것은 뭐랄까요, 다른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혹은 구원파적 신앙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사람도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뒤로 물러나서 언제든지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말미에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복습을 한 거였어요. 이 말미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이 복음의 나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들려지는 말씀 뭐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나 바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어떤 일꾼인지를 말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편지를 쓰는 이 바울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위대한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사도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하는 이 쓰는 것들은 거기 당시에 있던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전통이나 미신, 헛된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진정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시작해서요, 2장 5절까지 바울에 관한 내용이 왜냐하면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또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이,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이 그저 나 개인의 소명이 아니라 당신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바울의 진술은요, 골로새 교회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됐네요, 어떤 목사님이 됐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기는요, 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바울의 개인적인 소명 관련된 그 이야기가 자기 고백에 그치거나 혹은 어떤 우리말로 사명받은 사람 혹은 신학교에 가야 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한 몸 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몸이 내 몸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하는 그런 한 몸 된 신자라면 동일한, 그래서 그 동일한 부르심 때문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받는 괴로움을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할 수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듣기는 들었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신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기뻐한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다 내가 복음 전했기 때문에 당신들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생색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 신자에겐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먼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가 했기 때문에 다 내 영역이야, 이런 웃기는 말로 내 나와바리야, 이렇게 생색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특정 교회나 내 목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23절에 읽은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요. 예수님의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죽음의 위험도 있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에바브라 목사님이나 혹은 자기네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들이구나, 그것을 알기 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비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뒷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읽을 텐데요, 2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듣고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넘치기만 한다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바울은 대단한 목회자이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예수님을 나중에 제대로 만난 그런 변화받은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그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사도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좀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전하는 것은 절대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는 사실 바울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후대나 이렇게 된 거지 당시에는요,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했고 같은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자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일꾼된 거를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많은 여기 이 교회에 다른 어떤 바울의 의견, 바울 어떤 의견이라고 제시하면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도 말씀을 잘하죠.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은요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오고 오는 많은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고난으로 이 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은 빼고 싶지만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다면 우리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의 삶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당하시는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부활 소망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받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정말 그런 줄 믿으셔야 돼요. 고난은 제 거 아니고요, 그냥 전 좋은 것만 할래요.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 쭉 얘기했는데 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이 뭔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좀 채워 나가야 됩니까? 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히 차고 넘쳐요. 그분은 완전하며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고 이제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당하실 고난은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만국을 다스리시고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번역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쉬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도 약간 애매한데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이나 이런 걸 당하실 고난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들 뒤에 여전히 주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일들이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괴로워하시는일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수님이 괴로워하실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서 잡아 죽이고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 돌로 쳐 죽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 잔멸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가는 중에 하늘에서 강하고 아주 눈도 뜰 수 없는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때 거기 음성이 들려오죠. 그때는 그 사울과 바울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사울이 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 그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라는 분이 진짜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아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최초의 순교자이신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도요. 예수님이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구나 하면서 슬퍼하셨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뭐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십자가의 희생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고난 받으신 이유가 전혀 없으시지만 여전히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 교회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슬퍼하시고 기도 때문에 막 중보하시고 이 아파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옆에서 지키시고 중보하시는 그런 주님.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남은 생은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아픔을 드렸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부분에 그 주님이 아파하시는 고난을 내가 겪는다면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워나간다면 이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나를 선택해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때 너는 나를 위해서 모든 이방에 복음을 전할 내가 그릇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일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기뻐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걸 포함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성도 되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간다는 사실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헌신자에게만 아니면 특별히 사명 있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거나 혹은 내가 실수로 당한다가 할지라도, 아니면 애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같이 생각해요.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프시겠구나. 만약에 교회가 고통을 당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혹은 흔들릴 때 그냥 어떤 지역교회 하나가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시는구나. 그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은 바울의 발로 하여금 이 고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 골로새가 있는 그 터키 지방 소아시아와 그 복음이 계속 흘러나가고 유럽으로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물결은요, 다른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철옹성 같은 대제국인 로마를 변화시키죠. 그 고난의 열매가, 그 피의 열매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남은 또 다른 고난을 채워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서 온 천하 만민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복음의 물결은요, 계속 전파되다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파란 눈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때 그들이 뭐 해외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풍토병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낳자마자 죽는 그런 괴로움을 당했어요. 내가 이따위 짓을 하려고 왔나, 이렇게 열받은 게 아니라 그때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명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과 한 몸인데, 지금 성도, 이 죽음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게 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광 바라보며 자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금도 분명히 힘든 일은 있지만 그분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편하게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빚진 자들입니까? 그 고난의 쓴잔을 기쁘게 받아 마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역시 이 전에 있던 선배님들, 또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한 터 위에 지역 교회도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어떤 재력이나 뭐 잘 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내가 몸이다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가 좋고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어느 교회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뭐 영어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뭐 좋은 시설도 있고 좋습니다. 교회가 그런 혜택을 제공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의 존재 의미는 아니죠. 그런 복지 혜택이 존재 의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혜택을 좋아하고 편의를 좋아하는 어떤 오늘날의 모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좋은 교회라는 특징은 나에게 좋은 어떤 복지를 제공해 주거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 주거나 방송도 좀 좋아서 유튜브로도 집에서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어떤 것을 제공해 주면 좋은 교회라고, 물론 나쁜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나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은 없죠. 또한 많은 신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교회에 깊이 몸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종교인으로 전 신경 쓰지 마시고 전 예배만 참석할 테니까, 아니면 아예 교회를 부정하고 나 혼자만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병적인 현상도 많이 일어나서 그것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나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실망도 했을 거예요. 목회자에게 문제가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죠.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사람들이 간신히 모여서 여기서 성도 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곳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맞아요. 사랑이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 추스리기도 가끔씩은 너무나 힘들고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나조차도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 교회는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별 수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의 그 더러움과 추함들이 불쑥불쑥 드러나서 그 옛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각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가 옆에서 그걸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나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자가 만약에 자기는 온전한 마냥 이 교회는 뭐가 그렇고 문제 있고 뭐 체계가 없고 그런 소리를 가끔씩 들어서 체계가 없고 뭐가 그렇고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대단하고 똑똑하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힘들고 아프게도 하고 목회자의 마음도 아프게도 하고 막 헤집어 놓고 나가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성도라면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이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신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모습은 어떨지 몰라요. 잘 믿고 있거나 혹은 지금 일탈 상대에 빠져 있거나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일탈 상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안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겠는가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그 피로 십자가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고 자신을 조금씩 쳐서 복종시킨다면 그 사람이 신자이고 거기가 교회인 것이지 어디 이 땅에 완전한 교회와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여기만 다녀서 모르지만 찾아보시면 더 좋은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어떤 교회가요, 어떤 공동체가 우리만 진짜예요. 여기서 하는 성경 해석이 완벽하고요. 그다음에 자신들만 성경 이런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 역시 잘못된 선민의식이고 어떤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해석과 이러한 어떤 예배 방식과 성경 공부 방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만 진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지몽매하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한 미련한 일이죠.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신앙 지식이 많은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래야만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의 신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온전한 신자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고난을 지나면서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그냥 설교수지만에 듣고 성경을 읽어서 그냥 어렴풋이 알지 몰라도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어서 몰랐던 것이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기 싫은데 또 사명 주시고 하는 것을 강하게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어디에 채운다 그랬나요?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때 이 고난의 과정이 신자를 더욱 어떻게 성숙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고 할 때, 그래서 바울이 일꾼되었다고 할 때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막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해 놓고 어떤 해석에는 이것이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많은 주석자들은 이건 바울이 아닐 수 있다. 어떤 특정 제3자를 인용할 수도 있다 할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했지만, 여러분 바울도요, 그 능력이 많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바울조차도 아마 자신을 늘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싸웠던 것 같아요. 때로는 혈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어서 교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 마가를 데려가는 일 때문에 막 심히 다투기도 하고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 스스로도 이 혈기가 남아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나 이제 천국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은혜를 충만히 받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한 다음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완전히 그냥 깔아져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할 정도로 그냥 바닥에 내팽겨질 정도로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가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괴감에 빠지죠. 왜 그럴까요? 우린 여전히 이 죄악의 습성이 남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신분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몸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좀 거룩해졌고 나는 감당할 만하니까 내 선한 육신에 고난을 좀 채워서 내가 감당해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이 죄악된 육체 속으로 고난이 나를 완전히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나를 바꿔놓는 가정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이 통이고 고난을 막 들이부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죄악된 육체로 통해서 고난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키게 하고,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게 하고, 그래서 부활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에 쓴 표현을 빌리자면, 성도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신령해지고 말씀도 사모하고 그렇게 된 것이,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하게 돼서 어떤 사람이 저분은 정말 신실해 라고 말할 정도로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된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에 내 죄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나의 추함과 미련함들이 더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괜찮아처럼 될 줄 알았는데 내 죄가 더 드러나고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속에 숨은 죄들이 더 드러나게 되면서 나는 뭐지를 더 처절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악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죄가 가려워지고 막 그것이 아니라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죄가 많은 중에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은 억지로 내 죄를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인데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그것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그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피하려 들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 고난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하고요. 우리 죄악된 본성을 더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괜찮을 때는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를 금방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까지도 고난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남은 그 고난들을 채워나갈 때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시나? 아직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믿고 참아내지 못할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참아내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미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오래 참과 견딤에 이르게 하신대요. 능력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아서 모든 오래 참과 견딤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고난받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 이 신비거든요. 그냥 이게 이론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입니다라는 연합의 신비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해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해가 될 때 교회가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열매들만 받아 누리려고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손님이죠. 그 다음에 혜택을 누리는 어떤 사용자 입장에 불과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깊이의 가운데 들어와서 고난을 받는 사람인데 그걸 거부하는 순간 결코 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믿음까지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것도 몸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마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상해. 그래서 미성숙하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은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교회를 얘기할 때 목회자의 마음뿐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분도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 바라는 것보다 정말 고난, 그것은 내가 고난을 받아서 난 이 정도 고난 받는 사람이야가 아니야.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회자와 그런 중직자가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런 일이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를 잡을수록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신비한 연합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찬양 이제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신 한 분 한 분이 어찌 보면 숫자는 적고 미약해 보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주의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러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 죄악된 육신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억울하게 여기거나 그냥 죄수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 당하는 고난임으로 기쁘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더 속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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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육신은 날마다 옛사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넘어지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하나님 많은 말을 하지만 나는 저걸 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믿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시작하실 때 고난이라는 분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나무를 우리의 육체의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다시 한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나가신 구원의 승장을 마감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일 교회가 욕을 먹고 만일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그 말씀을 갖고 교회를 위해 불을 붙이시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하는 주님의 백성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파할 때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전사복종 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